그는 말 그대로 요청한다는 겁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계속 졸라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는다는 것을, 그러면 이 기도를 했을 때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한 다음에 계속 졸라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내 행동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장애물이 부딪히게 될 텐데 그 장애물을 끝까지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평생을 40년 이상 기도 생활을 했던 한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고 나에게도 그런 때가 왔다. 나는 마치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으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힌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후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미국 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이 문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도 이 위기를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콜레드 힐튼의 바로 간증입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늘 일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했지만 그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였고 마치 벽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욕심을 버립니다. 내일까지도 없고 오늘까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하루하루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기도가 자기를 구해냈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루하루도 공급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계속 졸라대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아버지의 그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땅에 있는 아버지도 무엇이든지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땅의 것밖에 못 해줍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의 특징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다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채워지고 영적인 충만함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 행동적인 기도도 말씀합니다. 기도했다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을 수는 없죠. 가끔 하나 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배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했다면 행동,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가야지요. 그 KFC 흰 할아버지, 자기의 레시피를 팔기 위해서 자그마치 2000번도 더 되는 이런 걸음을 대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끝내 마지막 한 번 더 두드렸을 때 이름도 없는 시골의 한 호텔에서 주인이 그와 계약을 맺지요. 아주 상값의 계약을 맺지요. 그런데 그것이 대박이 터집니다. 소문이 납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면 마침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속 조르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달라는 우리 마음보다는 누구 마음이 여기서 더 크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조르고 몇 달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더 주고 싶은 마음이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졸라대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며 달리면 우리의 마음도 그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계속 졸라대고 구하다 보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도 다 하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어느 교회에서 몇 분의 성도들이 나와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 코너를 진행합니다. 아침에 들어보니까 그래 이제 기도 응답을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뭡니까? 이렇게 간증을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니까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2년 동안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해서 2년 동안만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면 이제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예 혼자 살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그 2년이 다 되어가고 12월이 거의 이제 연말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선이 들어왔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안 만나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주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나마나 안 믿는 사람하고 하겠지.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니까 하나님 앞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마음에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는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침내 이제 만나러 갔답니다. 만나러 가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도 나이는 많은데 뜻밖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믿게 됐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시작하는 그날 이 남자가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분은 세례받고 저가고 믿음은 초신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12월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여자분에게 이제 주선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두드렸으면, 만약에 기도했고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기도하셨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하셨으면 행동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만 원하시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막연히 하는 행동이 아니죠. 믿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받았으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두드리시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계통의 신학은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바라 성령을 주신다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분들은 전부 성령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물론 한편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 그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졸라대라고 움직이라고 그렇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좋지만 응답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필요한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죠.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언제 누리게 하실까요? 기도하는 중에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 더 충만한 거,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보다는 점점점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버지신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에 포기하지 않겠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겠죠. 저주물려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아버지지만 그러나 더 나은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늘 문도 여시고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더 중요한 것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